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언급하는 이 계시록 17장, 18장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혼인 예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여인의 대조가 좀 더 뚜렷하지요. 음녀 바벨론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신부인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서 영원한 복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과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의 할렐루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늘로부터 울려 퍼지는 그 장엄한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진실성과 정당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19장 1절부터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러분, 하늘에 흔한 큰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누구죠? 하늘에 있는 승리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것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구속사의 절정을 보는 것이죠. 영광과 능력은 그러한 장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힘을 말합니다. 하늘의 승리한 교회가 찬송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고요? 참되도다,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함과 신실함은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언약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그의 언약 백성을 향하여 언제나 보호하시고 억울함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짓된 판단이 아니라 정당한 판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찬양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론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 바벨론은 음행으로 인하여 땅을 더럽힌 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듯이 음행이란 뭡니까? 음행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피를 흘린 걸 음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은, 이 영적인 음행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것을 하나님은 다 음행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음행으로 온 땅이 더럽혀집니다. 계시록에서 더럽혀졌다는 말은 언제나 망했다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음녀 바벨론은 성도를 박해함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에 빠집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에 빠뜨립니까?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지는데 거기서 나는 연기라는 사실이죠. 그 연기는 세세토록 올라오는 연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이는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일시적인 고난과 비교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 고난이 일시적이지만 그들을 핍박하는 바벨론의 멸망은 영원할 것입니다. 성도는 일시적인 고난 이후에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흐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늘의 흐다한 무리의 찬양 이후에 두 분의 찬양이 더 이어집니다. 누구의 찬양입니까? 24장로와 내 생물의 찬양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찬양은 또 다른 흐다한 무리가 등장하여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앞에 나오는 여러분 세 세계의 부류 사람들이 애가를 불렀던 것과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늘의 흐다한 무리들과 24장로와 내 생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 삼중 찬양은 땅에 속한 왕들이 울부짖고 상인들이 그리고 바다 사람들이 부르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애가와 이 슬픈 노래와 완전히 대조를 이루잖아요.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계속 계시록에서 봤지만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숫자로 여러분 24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수예요. 그리고 내 생물은 4는 이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늘의 무리가 부르는 찬양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또 다른 흐다한 무리의 찬양이 이어지는데요. 그것은 이미 5절에서 말했죠. 5절에서 하늘의 음성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찬양하라. 찬양을 요청한 대상이 그 여호와의 종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번째 이어지는 찬송은 여호와의 종들, 즉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찬양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 이후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의 찬양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많은 물소리는 인자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죠. 또 그것은 큰 내성과 같다고 했어요. 이는 14장에서 24장로들이 찬양 부를 때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인데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찬양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님의 음성과 그에서 반응하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의 찬양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렇게도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이룬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가 외쳤던 그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구약이 내다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그 약속으로 주어졌던 것이었는데
이제 신약에는 그것을 먼저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이제는 완성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찬송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사실이고, 또한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로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평화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되고, 그걸 나타내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이제 그게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죠. 그게 마지막 찬송 내용이죠. 그게 뭐예요? 세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7절 8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예요? 성도가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초대되었고 이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장엄하고 화려하고 황홀한 장면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식의 꽃은 뭐예요? 결혼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먹었어요.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 신부가 아니라 신부지. 신랑이 있어야 신부가 화려하겠지만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와 연합된 그 신부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지만 이제 그 신부됨이 완성되는 거예요. 꿈에서도 그리던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배웠고 그분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천국 가고 싶어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얼마나 아름답게 단장합니까? 가장 돋보이는 거예요. 원래 신랑 신부의 그 예복은 왕과 왕비의 예복을 본다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왕이에요. 그때만큼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빛나는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통치자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고 그 초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시사 우리를 사셨고 오늘 이 땅에서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완성을 이루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소속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라도 더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은혜의 기간을 두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얼마든지 부르시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초대하고 계실 때에, 여러분 이제 계시록 이 마지막 부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사탄의 모든 괴계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곳의 주인공으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고난과 함께 올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고난이지요. 우리는 신랑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드릴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 예식에 참여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만 눈으로 볼 때에는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복되고 존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과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룹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짐승의 이름을 거절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완주한 여러분을 받아주실 것이고, 안아주실 것이고, 그 넓은 품에 품어주실 것이고,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의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제는 자유로워져서 그 주님을 찬양하되, 때로는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표현이 부족했던 우리의 찬양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두가 어린 양의 신부지요. 여러분, 저도 신부예요. 좀 예뻐 보입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19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백마 타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장에 이제 넘어가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소망은 어린 양과의 혼인 예식과 어린 양과의 혼인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한 4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어요. 무천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는데, 이 전천년설은 전통적인, 그것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것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 하니까 이게 조금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사실은 이게 한문으로 이름을 짓다 보니까 전천년인데 재림과 관계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재림, 전천년은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천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년 전에 재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천년이에요. 후천년은 뭐예요? 그 재림 앞에 천년이 있어서, 그러니까 천년 후에 재림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후에 재림이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 비슷하게 바뀌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소원이죠, 그게. 근데 소원이지만 아니죠. 그 무천년은 이 재림 전에 천년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특별한 기간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 예수님 초임과 재림 사이에 지금이 천년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볼 때는 악해져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새 예루살렘이 이미 이곳에 탄생되었고 예수 믿는 자들의 언약 백성이 탄생되었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이미 통치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주의 전천년은 역사적인 전통적인 전천년과 이게 혼동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세대주의 전천년은 전통적인 전천년설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단적인 관점이에요. 제가 왜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하면 오늘날 그 전통교회에서 이단으로 넘어갈 때 꼭 이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사실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고 무천년설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경건 운동이 막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신비주의 사상으로 인하여서 이 세대주의 전천설이 유행할 때에 그 선교사님들이 그 공부를 하고 들어왔던 것이죠. 그럼 제가 나온 신학교가 총신대학교 그 신학대학원인데 요새 몇 회 졸업했는지 모르겠네. 제가 88회 졸업생이고 지금 아마 115회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게 언제 1900년 초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이후에 신학교 3명을 가지고 시작하고 첫 졸업생이 7명이었는데 그때 신학교를 세우신 분들이 선교사님들 아닙니까? 그 중에는 박사님은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나중에 신학교를 하면서
안식년을 통하여 본국에 가서 왜? 신학교를 운영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아 오신 분도 있고 또 박사학위를 받지 못할 형편에 있으면 선교도 하면서 신학에 대한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이제 가르친 종말론은 대다수가 사실은 무천년성과 역사적 전천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도 세대주의 전천년에 영향을 받았던 교수님들이 이제 그걸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그 영향이 굉장히 커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세대주의 전천년은 재림이 2번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견해예요. 여러분 첫 번째 재림은 예수님이 공중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게 뭐냐면 휴거예요. 휴거를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냐면 공중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계속 제가 이야기하지만 세대주의는 이제 7년 대환란을 성도는 겪지 않고 이제 그 지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다시 임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유대인이 중심이 된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맨 마지막에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 유대인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휴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 재림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요즘은 현관문이 바로 저기 거실하고 통해 있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집안에 손님이 오시면 띵동 하면 어디에서 울리는 거예요? 저 대문에서부터 울리는 거 아닙니까? 그 손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나가서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띵동하면 불이 나게 나가서 그 문을 열면서 그분을 따뜻하게 영접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휴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천하가 보게 되는 재림이죠.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숨기에 바쁘고 그러나 그 백마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몸이 변하게 될 것이고 그 변화된 몸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하늘에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도 올라가서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함께 내려오는 것이 재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것과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어디에 휴거가 있어요? 휴거는 데살로니가 말씀에 있는 건데 그 말씀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휴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가 절대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 또 순복음이 그래요. 물론 우리 이전에 유명한 신학자들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역사적 전천설과 이렇게 섞어서 말한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정통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후천년설에서는 이 땅에 영광의 시기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재림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세상은 계속 악해지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는 사실은 이 땅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주님은 성도들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복음의 확장되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천년으로 오늘 19장 20장은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천년설은 지금 천년왕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천년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부르셨고 지키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끄십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부터는 불완전한 천년 시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완전한 천국이 그냥 임하는 거죠.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있다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도 강조하고 또 역사적 전천년에서도 일부가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 그 뒤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결론부에 이르렀는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신약에도 없어요. 그것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도 7년을 정확한 숫자로 말하지 않아요. 어느 시기를 말하는데, 그때는 고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영광이 동시에 공존하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따라서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분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날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 준비를 잘 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고, 인내하며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아름답고 존귀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그날을 기대함으로 소망을 간직하고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